오전에 이어서 우리 목동에 있는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 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남을 사람은 남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남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는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현실들이 앞에 있습니다. 한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낙심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신실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들에게 그렇게 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의를 보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 하나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오신시하신 주님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찬송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두 손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부릅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후로도 나는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같이 한번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너를 버리지 말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힘든 인생을 때마다 주님 사실과 실 끊임을 쓰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 사실, 수없이 많은 사실 넘어서 있는데 아버지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을 믿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경험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선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시간의 역사 말씀을 붙잡아 사오니 주의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 믿습니다. 약속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같이 한번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어제 했던 제가 교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설교 원고를 특별히 안 하니까. 왜 요새 보면 워낙 아픈 사람도 많고 또 힘든 사람도 많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에 문자 받았는데 남편이 대장암인데 26번 이번 항암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남편이 말을 못해서 문자를 내게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인한테 보낸 거죠. 심당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해주면 좋을까. 왜냐면 중요한 건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옆에 간호하는 사람이 지치면, 옆 사람이 지치면 절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설교를 갖다 바꿔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만 부평에, 가까운 인천 부평에 간암에 걸린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50명 정도 교회 부임했는데 한 2,000명 정도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가정을 그냥 뒤로 한 거죠. 사실 목회버리니까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새 젊은 목사님들 참 제가 뭐 이해 못하는 거는 가정도 잘 돌보고 자식도 잘 돌보고 목회도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하려면 가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뭘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잘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도 잘 돌봐야죠. 애들도 잘 돌봐야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조는 거야. 왜 애들 보다 와가지고. 여러분,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하나에 미치지 않으면 안 돼. 목회자는 목회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50명 정도 모이는 게 부임했는데 사실 부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남이 하던 자리에 와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개척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성장했으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암이요 하고 간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지금 이미 모든 게 다 기능이 마비되게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신방 가도 어때 사람이 좀 의식이 잃었으면 별 얘기 다 하잖아. 저거 죽었어? 저거 언제 간대?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때요?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움직이고 보질 못하지만 그러나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4일 뒤에 죽으니까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도 걱정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그 목사님 얘기는 기억난 것이 뭐냐면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사실 목회 열심히 하다 보면 목회에 미쳐가지고 아이를 거의 못 돌본 거예요.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간다면 애들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아이들이 병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와서 지금 그 아빠를 붙잡고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아빠 꼭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아빠 죽으면 우리 쫓겨난대. 교인들 하는 얘기가 다 듣죠, 애들이. 근데 어때 수근수근 대면서 야, 저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후임자가 와야 될 텐데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듣고 와서 얘기가 아빠 죽으면 우리 쫓겨난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두 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모님도 울고 본인도 누워서 웁니다. 너무나 허무했죠. 아직 가기에는 너무 젊은데 또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교회는 막 성장하고 지금 안정돼 가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놓고 가나.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증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실을 본다면 이미 죽은 겁니다. 앞으로 사흘 뒤에 죽으니까 장례 준비하세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되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현실을 볼 때마다 그것도 절망합니다. 또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목사님, 임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자신, 의사는 치료를 포기했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고 온 사실, 이건 다 사실입니다. 이건 직면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말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마음씀이 기억나면서 큰 소리로 이것을 외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누워서 큰 소리로 고백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입을 꽉 틀어 막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사단은 그의 입술을 막으려고 그러고 속에는 성령은 그래도 말하게 하시고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갑자기 많이 터졌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대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 질병을 예수가 가져갔다. 수십 번 수백 번 선포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나겸일 목사님 간증입니다. 세계 10대 교회를 만드셨죠.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만 같이 제가 모시고 많이 부흥회도 다녔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간암에 걸린 것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진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신 사흘이면 죽습니다는 임종을 선고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지나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사실 때문에 물죠. 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사실 때문에 아픈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 다 사실. 교회의 사실, 목사의 사실, 장로의 사실, 남편의 사실, 아내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지 말고 사실 뒤에 역사하시는 진실을 봐야 할 텐데 우리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진실은 보이지 않고 늘 사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전 교회에서 저는 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굉장한 설교가죠. 뭐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분 설교는 정말 명설교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부목사로 오랫동안 되고 있었죠. 근데 그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명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소설입니다. 설교가 뭐라고요? 소설이에요. 소설이 뭐예요? 만들어 쓰는 거야. 경험이 아니라 다 책에 있는 것을 어때요? 갖다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럴지 모르죠. 많은 목사님들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자기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 자기는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해보지도 못한 것들 어때요?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처럼 해서 소설을 쓰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소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야, 잘한다. 여러분, 설교는 맞아요.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설교가 지금 소설을 속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삶이 녹여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저 목사가 자기가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저 목사가 지금 어디서 좀 들은 이야기 하는 거냐, 틀리죠. 저 여러분 아무쪼록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가장 인생의 막바닥에서 저 밑바닥을 쳤다가 지금 다시 목회하면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보셨는데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실을 겪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 뒤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 아멘. 이걸 찾는 거죠. 믿음이 뭐냐? 자, 간암 걸린 거 사실이에요.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는 거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흘 뒤에 죽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실 뒤에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초월하는 역사,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 역사에 사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실이 어때요? 그분의 사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어때요? 말씀은 바로 사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사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여러분의 지금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약속 있는 말씀. 그래서 찬송하기를 어때요? 오 신실하신 주님, 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 믿자. 약속의 말씀을 잡으면 산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늘 우리가 교회만 가면 믿음 하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은 누구든지 다 보이는 걸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능성 있는 것을 하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렇게 말하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사실을 초월해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다? 증거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이미 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 현실을 현실대로 인식하는 것,
상황을 상황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 망했는데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망한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난 남들보다 정말 2배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망했지? 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덥잖죠. 사람이 망해버리면요, 정말 써주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어서 뭐 면허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도, 아무리 가서 이력서를 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빚이 따라오니까. 빚쟁이가 늘 몰려다니니까. 또 제가 난 정말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난 다시 재기한다 하면서 늘 재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살던 놈이 더 자취반 다 뺏겨버리고 저 경기도 파주 383이 보이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다 망해서 간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조권 면허증을 중학교 때 땄어요. 그래서 제가 용조공으로 취직을 했어요. 다 사업하던 놈이 이제는 사업이고 뭐고 다 이제 없다, 일당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 취직했냐면, 저 시청 앞에 있는 지하철 현장에 취직했어요. 시청 앞에 지하철 현장 바로 옆에가 무교동 아니에요. 거기 내 바닥이요. 다 거기서 맨날 놀고 살았거든요. 거기 취직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난 망한 것도 두렵지만 그러나 남들이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혹시나 내가 누굴 만나면 그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현장에서도 자원에서 지하 28m가 막장인데 28m 밑에 가서 일을 해요. 왜? 혹시나 누구한테 들킬까 봐. 또 남들이 볼까 봐 그 지하 28m 깜깜한 데서 일하면서도요, 선글라스 끼고 다녀. 미친놈. 깜깜한 데면서 선글라스냐? 왜? 나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재기할 거야, 이러고 삽니다. 일부러 큰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왜? 나를 위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겨울이 지나가요. 근데 원래 지하라는 것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초지잖아요. 다 봄이 됐습니다. 다 점심시간 됐는데 다 남들은 다 나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난 돈이 없어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찬밥을 싸옵니다. 그 찬밥덩이를 먹는데 얼마나 추운지, 지하실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디 남들 다 나가서 이제 텅텅 비어있는 현장에서 가서 누울 만한 자리를 찾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온 대로. 그래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 화이바를 대고 누웠어요. 그리고 저 보니까 앞에 지하 시청 앞에 이렇게 시계탑이 보이더라고요. 자, 누웠는데 말이죠, 저 위에서 애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현장에는 여자나 아이를 안 집어넣어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고 나니까. 옛날에 뭐 부정타다는 것보다도 사고 나니까. 제가 누운 채로 이렇게 위를 봅니다. 근데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애를 데리고 아줌마가 들어왔더라고요, 현장에. 저는 그냥 누운 채로 걱정스럽습니다. 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왜 저기 왔을까? 근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웅덩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애를 가리키면서,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누굴 가리키면서? 날 가리키면서. 웅덩이에 지금 나 하나 누워있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2번 들으면서 제가 내가 실체를 알았어요. 내가 진짜 망했구나. 나는 항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다시 재기해, 난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비로소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망했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예요?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나 공부했습니다. 남만큼 배웠고 남만큼 살아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야 이놈아, 공부 안 하면. 거기서 내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를 보게 되니까, 땅바닥이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올라오는 거지. 자기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재기할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현실을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대로 봐야지만, 바닥을 봐야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닥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현실이 어떠냐?
더하지도 말고 난도 앞으로 잘 될 거다 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현실, 내가 왜 지금 기다려 왔는, 내가 지금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병사는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이 없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장이 안 되면 2장이 없는 거예요. 1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2장이 가지, 1장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2장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이성적인 판단은 들 수 있지만 믿음의 결단은 아닌 겁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그 사실을 넘어서서 분명히 실제하는 영원한 말씀,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말씀 무용적인 존재죠.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존재하는 게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교회 속에도 똑같은 교회지만 평범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분은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로만 판단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늘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실 뒤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요, 현실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서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마 결혼에 위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재정적인 파산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사람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앞으로 어느 직장 가도 받아주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 시간에 결국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 상당히 위험해. 이건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사역은 지금 절망적이야.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불가능이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널 치료할 수 있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지금 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뭐냐?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말씀은, 진리는 현실을 초월한다. 현실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있는 이 성경책에는 뭐가 써 있는가? 먼저 말한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바라본 다음에 그 현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실제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사건이 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왕도 되지 못한 채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가 살던 데서 살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가서 얹혀 삽니다. 근데 적군이 왕은 받아줬는데 신하들이 어때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거 가짜예요. 저거 반란 일으킬 겁니다. 했더니 어때요? 죽을까봐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침을 제일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현실은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죽을 썩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믿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분명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요, 현실은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뭘 믿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의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건질 것을 그는 믿으면서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국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인 채로 지금 있는 것.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밤새도록 찬송했죠.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생겼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벌벌 떨면서 와서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은 지금 묶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리는 어떤 사실을, 현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워낙 어렵게 개척을 하니까 남의 집 마루에서 개척했다가 참 그것도 참 남의 집 마루 개척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노는 역사죠. 오살리 기도를 해서 누굴 하나 만났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여름 방학인데 더운 여름 방에 뭐 옛날에 시설이 뭐 다 텐트 아니에요. 땀 벌벌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웬 남자가 자꾸 말을 시킨다. 사람은요,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한번 쳐다봐. 어떻게 괜찮은 사람 만났나? 옆 인간이 졸리면 금방 따라서 졸다. 우리 교회에서 옆 사람이 졸리면 금방 따라서 졸아요. 근데 그분 보니까 빼짝 마르신 분인데 저보고 자꾸 묻습니다. 나보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파 죽겠어. 근데 어때요? 금식도 주머니에 돈 있을 때 금식하면 배도 안 고프다? 왜? 끝나고 먹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이 금식하면 정말 배고파. 왜? 또 끝나도 또 굶어야 되니까. 갈 데 없는 신학생, 이제는 이제는 졸업반이 돼서 이제 어디 가야 될 텐데 어디 가면 좋을까 하고 앉아 있는데 자꾸 나보고 물어. 대답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런 기도원에 오면요, 남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기 원목실 가서 상담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상담까지 할 건 아니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눈을 떴어요. 아, 예수 안 믿는 게 어디 와 있다고?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 어머니와 이북에서 어릴 때 함께 새벽 기도 갔던 기억은 난대요. 어머니가 믿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뒤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보니까 고대 법대를 나오셨대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과거엔 정말 좋았거든요. 고대 법대가. 또 직장은 어디냐면은 직장은 감사원에 근무했대요. 여러분, 옛날에 감사원은 거의 중정급이요. 돈을 긁어 모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말이죠, 많은 돈도 벌고 대접받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나빠져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3년씩이나 약수터만 다니면서 병을 고쳤대. 부자 아니, 여러분, 3년씩이나 놀고 먹었으니까 부자지.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야 요새 뭐 하면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이 최고다, 부동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사동 내거리에다가 강남 거기다가 부동산 회사를 차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내가 또 눈을 떴어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 회사를 차려놓고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건도 못했대. 이거 기적 아니야? 여러분 부동산 회사지. 작게 말하면 부동산이야. 복덕방이야. 복덕방에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을 텐데 세상에 어떻게 한 건도 못해? 내가 거기다 눈을 떴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도 망했구나. 동지네, 동지. 제가 자꾸 물으니까 제가 말합니다. 저는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럼 다 배웠겠대. 뭘 배워?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왜? 그것도 또 저희 아간을 다녔어요.
주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애들 먹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서 현장에 있고 야간을 다니니까 그나마도 공부도 못했지. 근데 그분은 내가 신학교 졸업반이라니까 뭘 다 하는 줄 알고 나한테 묻는 거야. 전사님, 어떻게 하면 돈을 버니? 내가 서로 그랬어. 나도 알고 싶다. 그 나도 배우고 좀 싶다. 그걸 알면 내가 벌었지 세상에 여기 와서 앉아있겠냐 지금 굶고 와서. 근데 그분은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자꾸. 배고픈데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귀찮아가지고 빨리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먼저 믿으세요. 두 번째, 여기는 굶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형 오신 김에 한 3일 굶고 가세요. 그럼 헤어졌어요. 난 끝났지 뭐. 그 당시 저는 어디 있었냐면 저는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 교회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내가 있는데 그리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도주 전에 있다가 제가 봤더니 그분이야. 그분이 말씀합니다. 야, 신학생이 다르대. 뭐가요? 한 건 했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남이 잘 좋아해야지. 그렇다고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니요? 밥 사준다고. 제가 서울이야 매주마다 올라가죠. 뭐 학교가 안양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래. 난 내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고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교양인데 목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하루 총돈 내가 얘네들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불러줍니다. 132동 108호래.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월요일에 찾아갔죠. 주일날 이제 끝나고 학교 가기 전에 갔더니 가니까요 58평 아파트에 그냥 거실에다가 음식을 쫙 깔았어. 그러더니 드시래. 이 배고픈 신학생이 웬 떡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오신 김에 예배드리제.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게 뭐하자고? 예배드리제.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 갔으니까 내가 뭘 알고 없어. 우리 집안은 철저한 불신자 집안인데 예수 믿고 3년 만에 다 망해 거지돼 갖고 신학교 간 사람이 내가 뭘 아냐고. 근데 내가 설교를 하라는 거야. 그 사람 나보다 더 모르니까 내가 뭘 해도 그 사람은 아멘이야. 틀린 말을 해도 아멘이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막 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있을 때 거기 그 전도사들한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냥 그 얇은 옷 입고 있는데 와서 등을 때려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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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우가 막 뻑뻑하게 만드는데 그냥 등을 때려가서 나도 한번 해봤지.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뭐 가서 한번 머리 손을 얹고 그냥 등을 때려가면서. 근데 이상해요. 우리 교인들도 이상합니다. 그냥 안수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러면 은혜가 안 된대. 꼬집어주고 뜯어주고 뽑아주면 더 좋아한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분도 말이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난 빨리 가야 돼. 왜? 이러다가 누구 만나면 나 큰일 나. 신학생이 안수했다고. 그래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분이요, 문 앞에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 전사님,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돈. 내가 봐도 안 봐도? 봐도 안 봐도?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지금 세상에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해서 받았어요. 근데요, 돈을 줬으면 봉투를 놔야 될 거 아니야? 안 놔, 이 양반이. 내가 땡겼어. 근데 안 넣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난 봉투는 필요해. 그래서 얼른 얘기했어요. 3일간 또 굶어보라고. 근데 전화가 또 왔다? 또 한 건 했대. 다음 주에 그 집에 가니까요, 사람이 한 2명 더 와 있어. 보니까 자기 친구들 다 주일날은 딴 교회 다니는데 한번 와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불러다 놨다. 그게 우리 교회 시작이요. 그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합니다. 저는요, 개척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개척을 멀리 가서 하냐. 그냥 여기서 하죠, 여기서.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아파트에 누가 오겠어? 남의 집 아파트에 누가 새벽에 오겠어? 아무도 안 오지. 자, 근데 저는 뭐 우리 집은 워낙 안 믿는 집안이고 전 칠성사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날 무당한테 이름을 받아가지고 전 무당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내가 무슨 목회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어쨌든 목회 시작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줬습니다. 능력교회다.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총회에다 신고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총회에 있는 목사가 그래요. 일이 뭐냐? 그래서 능력교회 하니까 다 웃어. 능력도 많다. 남의 집 아파트 바닥에서 다 웃는 거예요. 저 간판이 하나 왔습니다. 큰 나무 간판이 하나 왔어요. 근데 문제는 다를 데가 없는 거야. 어디다 다뤄 이걸?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 되면 밖에 세워놓고 저녁 되면 집어넣고, 이게 일과야. 근데 하루는 지나가던 우리 선배 전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분은 집안이 다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목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돼요? 했더니 그 양반 쉽게 말하더라고. 간단해요, 그거요. 주님이 교회 오시면 된대. 이야, 명답이야, 명답.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에서 아멘 했어요. 또 물어봤다.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쉽대. 밤낮 주를 부르면 된대. 야, 이것도 성경적이야. 아멘 했어요. 그래, 밤낮 주를 불렀다. 드디어 오셨다. 듣고 아멘해. 경비가 왔다. 목동 아파트 경비가 다 왔어요. 왜? 아파트 처음 져서 지금 말이죠, 뭐 한국에서는 좋은 아파트 생겼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서 비명이 들리는 거야. 새벽에도 한번 들려, 수시로 들리니까 자꾸 누가 신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왜? 한 번 하고 마니까. 그러다 잡혔어요. 경비들이 다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 보니까 이 집에 지금 입주자도 아니요, 이 집에 지금 세입자도 아니요. 당신 누구냐? 당신 비명 소리에 우리가 매일 지금 이러고 다니는데 누구냐? 나가래. 그래서 쫓겨났다. 주님 부르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비가 오냐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야, 근데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참 비참합시다. 왜?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내 집은 아무것도 없어. 그 집안에 내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야? 간판만 내 거야. 간판만. 간판도 얼마나 큰지죠. 옛날 간판이, 나무 간판. 그거 들고 나오는데 기가 막혀. 이걸 들고 어디를 갈 거야? 이걸 들고 버스를 탈 거야? 이걸 들고 어디를 갈 거야? 나오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안 됐나 봐. 그 아파트를 주었던 그분이, 전사님, 우리가 처음 만나서 3일 금식하고 내가 벌은 게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동네 한번 개척해봐래. 그래서 내가 울다가 웃었다. 왜? 뭐 준다고? 1,000만 원 준대. 1,000만 원 준대. 근데 1,000만 원 주려면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안 준다. 여러분, 교회도 헌금할 때는 현금을 하세요. 맨날 작정만 해갖고 하지 말고. 그분도 돈 안 주는 거야. 왜?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서 3단지라 가서 16평을 계약한 거예요. 1,550만 원짜리 월세. 그리고 목회 시작합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시면 현실은 뭐예요? 현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굶게 하셨는데 사람을 보내시고 결국 교회를 세우신 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약하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요. 약속하신 말씀.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면 제가 평생에 교회 5개를 제가 개척할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마지막 5개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짓고 다 목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 지교회에서 지금 광천에, 오송에, 삭교에 다 지금 보낸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충분히 된다고 믿고 있는 것, 상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 진리는 현실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거기서 개척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상가에서 제일 싼 자리를 얻어요.
근데 어디냐면 화장실 앞이야. 2층 화장실 앞에. 여러분 제발 부탁이야.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안에서 다 마무리하고 나와. 화장실이 이렇게 서로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예배당도 문도 열려 있고 앞에는 여자 화장실이 열려 있는데 왜 나와서 이걸 다 마무리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하고 나오지. 꼭 나와서 뭐 벨트를 묶고 나와서 뭘 올리고 맨날 이러는다. 그러니까 제일 싸죠. 어느 조금 있단 말이죠. 저 목동 내거리에 있는 큰 교회가 교회를 팔아가지고 우리 상가로 와버렸어요. 목동 아파트를 한번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는 가장 목동에서 가장 작은 교회 옆에 목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 딱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팔았으니까 교인들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상가의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큰 교회, 하나는 작은 교회. 하나는 올라오는 복도 앞에 있어서 다 교인들이 그리 가버리고 우리는 화장실 앞에 앉아 있고 찬송을 부르면 또 같이 불러요. 절기 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사 가야 돼요. 저 이사 가야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야.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야.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야. 전 그때 두 개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그 두 개를 달아놓고 지금까지 와요. 여러분 환경에 매인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실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지 사실에 묶여서 사실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들 낳는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100세의 아들 낳는 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비이성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 아들 낳겠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뭐냐? 믿음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 하나님이 가장 쓰기 힘든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거 상식밖에 얘기인데요. 그건 상식밖에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상식적인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지하 반공으로 갔다가 3년 8개월 만에 예배당을 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2년 만에 그 예배당을 헌당합니다. 창립 6주년 때 헌당을 하는데 헌당 예배 순서지를 만드는데 문득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어디 땅에다가 손을 쭉 긋는 거예요. 땅 주시나 보다 하고 저는 그날 헌당 예배 순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뭐가 아멘이야? 다 미쳤대 나보고. 오른 목사님보다 나보고 다 그래. 야야야야야 이 목사 너 정신 있냐? 네가 지금 개척해서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성교교감 만들고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인데 네가 예배당을 또 진다고? 땅 있냐? 없어. 돈 있냐? 없어. 뭐로 짓는데? 몰라. 우리 교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주보를 보고 말이죠. 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임명합니다. 오대한 권사 건축위원장 벼락 맞는 거예요. 내가 건축위원장이에요? 유성주 집사 당신은 총무. 내가 총무가 됐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전 그 다음날부터 땅을 찾습니다. 목동 아파트 가운데를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다가 하나님 어느 땅입니까? 약속하신 땅이 어디죠? 하고 가다가 이대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네 거리 딱 코너에 있는데 보니까 네 거리 코너에 딱 그래서 이 땅이다. 제 마음속에 거기 섰습니다. 서서 전화를 들었어요. 저는 노가다 출신이니까 제 집 주변에는 다 노가다만 있잖아. 딱 심상문, 얘는 설교 사무실이야. 야 빨리 와. 형 왜 불러? 나 교회 진다. 땅 샀어? 산 거나 진비 없다.
강남부터 뛰어왔어요. 형 어느 땅인데? 이 땅이다. 앞으로 언젠가 교회가 부흥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뒤에는 학교니까 학교 써야 되겠다. 그 대신에 옆에는 장로교회가 빨간 건물이니까 우리는 유지로 줘라. 저희가 하는 사람이니까 지하 3층을 팔아. 지상 8층을 세워. 그리고 11층 건물을 만들어라. 형 돈 있어? 다 준비되어 있다. 어디에? 은행에. 금방 전화 왔어요. 1시간 안 돼갖고 아이씨 형 왜? 너 어딨냐? 나 구청에 있는데 거기 왜 갔냐? 아니 설교하려면 지적돌 뛰어야 되는데 뛰어보니까 형 것도 아니고만 이거 누구 건데? 서울시 거네. 서울시 거. 침 바르면 내 거지 이놈아. 침 바르면 우린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래도 줬어요. 창립 9주년 때 우리는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돈 있어? 없어. 땅 있어? 없어. 뭐만 있어? 약속만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속을 믿었어요. 남들이 다 그랬어요. 저 미쳤다고 해서 미쳤어요. 하나님은 미친 놈을 쓰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가야 돼. 2는 8에도 아멘, 3, 3은 20에도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지. 아 목사님 2는 4죠 이런 사람은 쓰질 않아. 약간 맛이 간 것 같잖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신앙 안에 모으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주의자가 모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식 갖고선 전부 다 하나님을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태어나길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잡을 수 있고 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한계예요.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못 잡았다. 이건 자기 경험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하길 깊은 데 그물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물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여러분 왜 고기 잡으려면 밤에 그물 던져야 되는데요. 또 깊은 곳에 있는 낮은 곳에 고기가 모인대요. 또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야. 근데 어떻게 어부가 목수말을 듣냐고. 그러나 그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예수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에 성령을 묻지 마십시오. 성령은 무엇인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 대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또요,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어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장을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살던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더니 아멘 하고 갔어요. 이게 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이야. 남들 보면 미친 사람이야. 자,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고난받는 길을 가르쳤더니 모세가 왕자의 길을 버리고 고난받는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야. 또 노아가 말하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어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믿음의 삶에 쓴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세상이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을 초월한 진리, 상식을 초월한 진리, 그것을 믿는 사람의 역사가 믿음장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식보다는 진리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바로 진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상식적인 목사님에게 하면 상식적인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지 매일.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사람에는 진리 듣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상식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하면 진리는 경험을 초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늘 경험을 말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해본 적 있는 걸 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너 개척해라. 언제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서 개척해. 미지의 땅에 가. 하나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형식주의에 끝나요. 주어진 순간을 놀랍게 받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늘 경험 속에 살았으니까. 경험 우상주의가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 중요합니다. 상식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보다 오히려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잘 파악하세요. 난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알아야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아시지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좋으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저도 뭐 여기 있어도 우리 지교회마다 다 CCTV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송에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 지금 저기서 자고 있는지 다 보인다. 감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둑 넘을까 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교회 6층에 있는 예배당에 이 피아노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럼 내가 문자 보냅니다. 야, 6층 피아노 입 벌렸다, 닫아라. 그럼 부목사가 금방 문자가 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다 닫았는데. 난 보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왜 걔가 입을 벌렸을까요? 세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회를 나오게 되면 어쨌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을 다 해놔야 되니까 오늘도 뭐 새벽녘이 끝나자마자 여기 왔으니까 좀 남보다 일찍 갑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우리 교회 들어가니까 그래서 4시부터 가서 이제 교회소에 있는데 근데 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철야도 하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CCTV 이렇게 보니까 밤에 철야하러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11시 되니까 어떤 교인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와서 캄캄한데 불이 확 켜지만 누가 온 거지 뭐.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왔나 보다. 저는 지금 내 방에서 지금 신방 부흥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뭘 만들고 있는데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좀 봅니다. 도대체 누군가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배당 안 들어가고 예배당 옆에 있는 사신자실로 가더라고. 거긴 가면 다 커피니 뭐니 다 있거든. 그래서 커피 한 잔 먹나 보다. 뭐 이해가 돼. 근데 가더니 그 안에는 안 보이니까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요. 세상에 웬 커피를 대접으로 먹고 대접으로. 내가 보니까 공짜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 교회 거니까 왕창만 사 먹었는지 막 대접으로 커피를 마시더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야, 오늘 얼마나 그걸 많이 하려고 이렇게 대접으로 커피를 먹나. 난 그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되니까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탁탁탁탁 부르시더니 각자 자리 가서 앉읍시다. 근데 제일 먼저 집사님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예배당을 막 헤매.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뭘 가서 정리하나. 그러니까 정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복음성가집이 있었어요. 능력의 찬미라고. 그러니까 이걸 몇 권 들고 오더라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뭐냐면 누워봐. 뭐야, 벽에를 만드는 거야.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벽에를 탁 만들어 놓고 여기다 넣고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지금 막 높이를 맞추고 앉아 있더라고. 나 그것도 이해가 돼. 어떻게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 자기도 하겠지. 자, 난 그 사람이 궁금해 죽겠어. 밤 11시에 들어와서 커피는 지금 대접으로 마시고 지금 와서 능력의 찬미 갖다 해서 벽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나. 난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송이 뭐예요? 아시지요 참 몇 번을 아시요 부르더니 자대. 기도 끝난 거야. 최고의 기도지 뭐. 아시지요 다 들어있어.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애들도 알고 다 여러분 끝내주더만 손을 들면서 아시지요 몇 번 부르더니 그냥 자는 거야. 내가 새벽에 4시 정도 되면 교회 들어가니까 그분은 지금도 입신 중이야. 적어도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 됐으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신 중이야. 그리고 좀 여자가 좀 이렇게 좀 가서 문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그냥 계속 그냥 자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치고 가요. 그때 일어나서 앉아서 또 줘라. 그리고선 가긴 또 제일 먼저 간다. 나 그 다음 장면은 안 봐도 알아. 이 사람 남편이 아주 순둥이야. 집에 가면 분명히 또 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여보, 나 어제 철야 했더니 졸려 죽겠다. 당신 알아서 먹고 갔다 와. 분명히 이럴 거야. 네가 언제 철야했냐? 네가 언제 기도했냐? 하긴 했지. 뭐라고 했어? 아시지요. 여기도 많아. 지금 입만 열면 아시지요. 아주 최고지 최고. 더 이상 무슨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몽땅 물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또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안다. 왜 물어봤잖아. 아냐고 물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안다고 그러다밖에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다. 안 되니까. 그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살아가는 삶에서 참 상식적인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직면에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으면 베세다 광야에서 야 빌립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배고프겠다. 뭘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긴 빈들입니다. 여긴 광야예요. 이미 저녁이 저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300인다 할지라도 5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약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데 그만한 돈이 있어도 여기선 3일 수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듣고 싶은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 저 사람들 먹이는 데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각자 먹읍시다. 그러면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오늘 정확하게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거기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신 거예요. 합리적인 대답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지 얼마나 지금 가난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를 믿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우리를 때로는 믿음의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죠.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었어요? 스스로가 알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이가 100살이니까 애기 못 낳는 거죠. 나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도 지금 난 아기를 못 낳아 알고 있었고 내 부인도 살아도 아기를 못 낳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한 가지 믿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가?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분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언제 기적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직면한 이 기가 막힌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할 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었는데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난 이게 참 풀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왜 망했을까?
남보다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근데 나중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넘어져야 땅을 봐라. 내가 넘어져야 땅을 보게 돼. 서 있을 땐 땅이 안 봅니다. 하늘만 보지. 내가 넘어지니까 비로소 보게 된 게 땅이야. 내가 땅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신 걸 내가 잡았지. 내가 서 있으면 주님 손을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래, 너 힘들어왔니? 너 어려워왔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지금 꺼내놓고 주 앞에 엎드리면,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분명히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 손을 잡으시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지나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간증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교회 5개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도 교인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지나온 모든 날이 간증이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마무리했을까? 이게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왜? 살아온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아름답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저희 마지막 숙제가 남았습니다. 전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쓰러져가는 한 사람의 그 문자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아파도 진리를 넘어서는 게, 현실을 넘어서는 게 진리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분명히 아픈 거야. 22번이나 항암을 했어. 이제는 말도 못해.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약속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진리다.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현실을 초월한다. 여러분의 현실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째, 진리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십시오. 3번째, 경험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는데, 성경은 보세요. 경험 있는 걸 시키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서성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나는 너무 힘들지만, 난 너무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난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쳐 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64쪽이네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 조용히 그대 위해서 할렐루야 조용히 그대 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같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한 번 더 하고 전화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자기 가슴에 마음을 붓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여러분 다 같이 통통하면 하나님 진리는 현실을 초월합니다 진리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진리는 경험을 초월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